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재건 예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제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젊은 선지자였는데 다리오 왕의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죠. 다리오 왕 때 사역했는데 그 당시에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단돼 버렸습니다. 약 16년 동안 중단됐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잘 권면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스가랴 2장에서는 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을 보여줍니다. 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지만 아직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이건 장차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주실 것을 보여주신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이 구원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신령한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락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첫째는 2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후에 그들을 많이 번성케 해서 예루살렘에 사람과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성을 세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성벽은 없지만 아직 성벽은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성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인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면 어떻게 되겠죠? 불에 살라지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사르는 것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식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영이 사는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 주셔서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음부의 세력도 흔들지 못하도록 해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 여기 앞에 나왔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복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견고한 성벽, 외벽이 되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부의 세력, 마귀의 세력, 어떤 세상의 세력도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됐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도 그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죄악이 얼마나, 폐기함이 얼마나 꽉 들어찼는지 하늘에까지 사무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자들,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물로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타락한 시대에도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가 노아 시대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만은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도 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구속의 세계에 들어가서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과하게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육신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은 그런 양들이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세계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목자를 멀리 떠난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늘 두려웠고 무섭고 근심 걱정이 계속 밀려오고 심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양이 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세계에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납니다.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찬송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의 먼지를 흩어버리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바벨론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처한 그 비참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70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조서를 내려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북방 땅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피해오라 이거예요. 피해오라, 도망쳐오라 이거예요. 이 북방 땅은 죄악의 땅입니다. 죄악의 땅. 오늘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도망쳐 나와야 돼. 물론 우리 몸이 이 세상을 떠나서 뭐 저기 자연인이라고 그런가요? 자연인들을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보신다는데,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 세상 피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거기 동참하지 말고,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편리한 시대입니까? 옛날 왕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계시죠? 아닙니까? 옛날 왕들도 먹지 못하던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왕도 타보지도 못한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잖아요.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근데 이렇게 좋은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를 볼 때 그 시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오늘날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세상 끝이 다 됐습니다.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 소돔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시대, 얼마나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인지 우리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인본주의 세상이, 이 바벨론 시대,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장차 망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도망쳐 나오라는 게 아니고 몸은 거기서 살고 있지만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기 전에 믿음을 지키는 롯의 가정을 건져내시려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롯이, 그 아내가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저 산을 향해서 도망치라고 그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머무르지도 말고 계속해서 도망쳐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쏟아내려요? 유황불이 쏟아져 내리는데 너희는 거기서 나와 도망치라. 앞으로 이 세상은 망할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야 삽니다. 저 시온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저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날마다 도망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생활이에요. 경건한 생활이에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 애착심을 가지고 세상 뒤돌아보면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요. 어떤 핑계를 대서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고달파도 괴로워도 끊임없이 도망쳐야 됩니다. 믿음의 다름박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도피성이라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왼편에 도피성이 3개, 저 북쪽에서 중간, 또 남쪽, 이쪽 요단강 동편에도 저 위쪽, 중간, 남쪽.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 들어가면 거기서 보호해줘요. 살게 해줘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세상, 인본주의 세상. 거기서 내 백성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죄에 참여하게 되면 뭐를 받게 돼요? 세상이 망할 때 그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그 재앙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지금이 무슨 기회예요? 도망칠 때예요.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이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뭐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갈까? 뉴질랜드로 갈까? 호주로 갈까? 도망가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
도망쳐야 돼요. 이 바벨론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 부정한 것,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라. 사치하고 연락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에게 붙들려서 죄짓는 일에 끌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이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상처 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둬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우리 주님이 손만 대면 이 세상은 일시에 망하고 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해서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로 피해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여 거하시겠다 그랬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른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유다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가리켜죠? 성도들. 따라 그런 걸 보면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연약한 성도. 여러분은 남자같이 강건합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죠? 너무나도 연약해요. 쓰러지기 잘하고 잘 미혹당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임하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성자의 성자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이름을 또 뭐라고 말하죠?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이 땅에 계세요 지금? 여러분 보셨어요? 만난 적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마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다 땅,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라. 이것은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범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망하게 했어요. 황폐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 그들을 재건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임재에 계시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 모든 육체, 육을 가진 세력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누구를 봤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이제 죽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께서 그 보좌에 서 계신다. 왜 서 계셔요? 스데반을 도우시려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신 것처럼 여기시고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도와주시려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겠습니다. 도망쳐 나와서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피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구속의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동거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 구원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그 구원의 세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도망쳐 나오라 했사오니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장차 망할 이 세상에 우리가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그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